출석 자기 출석하고. 자, 이제 7장. 우리가 이제 공국의 행복을 도달하기 위해서 해탈 자유에 이르는 길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7장에서 설명하고, 8장에서는 마음을 제어하는 수행법, 9장에서는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 10장에서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은 단계에 대한 얘기, 이렇게 순서적으로 공부합니다. 강의하기 전에 아까 성주암 주지신하고 통화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절에 행사가 많다고 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올라가기로 했어요. 내가 다시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같이 정문 앞에가 아니라 저 관악산 등산로 있고 진입로 입구 있죠? 거기에서 만나서 8시 반쯤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8시까지 만날 필요 없고 8시까지 학교 온 사람들은 가방을 정리해놓고 나가도 좋고 8시 반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면 9시 한 10분쯤까지 올라갈 수 있고 잠깐 땀 식혔다가 스님 말씀 좀 듣고 한 2시간 가까이 거기서 같이 명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지내고 그 다음에 11시에 거기서 해주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내려오면은 여기 12시까지 학교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농생백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거기 중간에 새길도 있는데 난 어딘지는 몰라. 옛날에는 울타리가 없어서 막 넘어다녔는데 거기 바로 그 옆이니까. 근데 뭐 정문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와도 한 3-40분이면 내려오니까 12시까지 학교로 들어오는 곳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명상체험, 사찰체험으로 조지스님이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끼리 이곳에 명상도 하고 이 일정은 웬만하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져서 도대체 가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교실에서 그냥 놀다가 아무튼 교실에서 지내는 걸로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해 공지하겠습니다. 그게 몇 강이냐면은 오늘이 5강이죠. 그 다음에 5, 6, 7, 8, 9강째 이렇게 하네. 그리고 9강 하고서 그 다음에 10, 11 강의하고 12강째 끝이니까 이제 반쯤 왔어요. 자 봅시다. 7장 우리는 왜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는가? 8정도의 분석, 좋은 친구, 점진적 수련, 비유로 보는 높은 단계의 수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7장에서는 8정도의 각 하나하나 정견부터 정정에 이르는 지분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자유, 해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정을 개발하는 것을 7장에서 목적으로 합니다. 7장을 다 다루지는 않아요. 불타의 가르침 중 유일무이한 특성이 세속을 초월한 출세간의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근데 불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해탈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힌두교도 얘기하고 힌두교에는 인생에 4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제가자의 목적하고 거의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은 까마 이거는 욕망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르타 이것은 재산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죠. 다 재산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르마 이건 지금 쓰는 건 산스크리트예요. 다르마는 의무예요. 사회적 의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목샤가 있어요. 이게 해탈이에요.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자들은 불교도 똑같이 인정을 해요. 욕망을 정당하게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뭐 성생활을 해도 좋다. 그렇지만은 정당하게 하라. 자기 배우자나 서로 합의하에서 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산을 모아라. 그래야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죠. 정의로운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기본적으로 갖고 그 다음에 다르마, 사회적 의무를 잘하라. 이게 우리가 사상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일치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다르마는 계급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제계급, 왕족, 지배계급, 그 다음에 평민계급, 노예계급은 각각의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지켜야 사회가 유지되고 우주의 질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불교는 상호간의 의무를 얘기했다. 평등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달라져요.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탈을 추구해요. 이거는 이제 종년퇴직한 다음에 해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 이루고 이제 정년퇴직하면은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자식이 다 성장해서 스스로가 살 수 있게끔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해탈을 추구한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집 없는 사람이 되고 싼자신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는 겐지스 강가에서 몇 푼에 갖고 있는 나무 살돈 정도는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죽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으로 나무 사가지고 화장해주고 타다 남은 시신이 있으면 그냥 겐지스 강에 뿌리고 이렇게 마지막 해탈을 추구. 근데 불교는 까마, 아르타, 의무 이것을 해도 좋다. 제가자로 남았을 때 당연히 해야죠. 근데 출가하면 바로 이걸 추구한다. 이건 제가자. 출가자. 출가자는 이런 모든 의무나 재산을 형성하거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서 일단 벗어나서 해탈만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의 해탈은 범천, 청조주와 내면의 영혼이 일치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범아일유라고 그래요.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이다. 이거를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창조주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거. 이건 자기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게 힌두교니까. 불교는 무아의 체험에 의해서 완전한 해방을 얻는 것. 이것이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탈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지만은 아직 해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해탈이 아니다. 불교는 신이 되는 길을 얘기하니까 범천이 되는 길을 얘기하고, 근데 그것은 중간 지점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세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신주교도들은 이걸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붓다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자, 이 길은 앞서 살펴본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 죽음의 불가피성, 윤회의 잘못된 성질에 대한 인식에서 생긴 세상의 본질에 대한 변형적 이해, 변형적이라는 말은 트랜스포음도 되는 거예요. 근본 틀이 바뀌는 거예요. 트랜스포음드라는 영어가 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폼이, 기본 틀, 아까 말한 정신의 기본 성향이,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해, 그 다음에 보다 깊어진 관점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출세간의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길은 수행자를 조건화된 삶의 모든 영역들 너머에 놓이는 해방의 상태. 부처님 자신이 깨달음 얻었던 그 밤에 획득한 슬픔과 번뇌, 오요머니 없는 열반으로 이끌어진다. 부처님은 35세에 이렇게 깨달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일러줬던 그 상태, 완전한 자유의 상태, 궁극의 행복의 상태로 이끌어준다. 자, 이 출세간의 길을 대략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문헌을 이제 이 장에서 제시하는데,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마음의 훈련과 지혜의 배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자, 이 길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려 한 몇 개의 경에서 출발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겠다. 자, 첫 번째, 태어남 늙음 죽음의 화살, 말룸께아프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출가한 제자인데, 이 제자가 하루는 곰곰이 있다가 부처님을 찾아오기 전에, 부처님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그 다음에 뭐 영혼과 육체는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열애는 사회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기도 한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뭔 소리야 이게? 헷갈리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모순율이라고 해요. 있다 없다는 모순이 되는 개념. 그죠? 모순되는 것은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사고는 두 개를 양립시켜.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아주 심오해서 또는 그 반대도 얘기해요. 근데 이 네 가지 사유 방법이 인도적 사유 방법이에요. 그런데 서양의 논리학에서는 그냥 모순율이라고 해서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밖에 없고 배중률이라고 해요. 이 중간은 배제해버려요. 없어.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다면 있는 거지 있으면서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쓰고 있는 이 포인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있다고 하지 이걸 있으면서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더 명료한 논법이에요. 그렇지만 명료하게만 알 수 없는 영역은 마치 두 개가 이렇게 결합시켜놓은 생각이에요. 이걸 질문 안 해주면은 이제 저는 부처님 제자 그만하고 집으로 갈랍니다. 내가 궁금한 거 하나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언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한다고 해서 네가 내 밑에 출가했느냐?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것에 대한 답을 안 한다고 너는 집에 가려고 하느냐?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야단 맞고 그 다음에 답을 안 해요. 이거에 대한. 그 거절한 이유가 답을 안 한 이유가 원리상 대답할 수 없는 것들에서 그랬는지 그냥 그것들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과 관련이 없어서 그랬는지 여부를 놓고 많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상유타니카야에서 보면 부처님의 침묵이 실용적 관점을 넘어서 보다 깊은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질문들은 자아와 세계가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질문을 던져요. 기본적으로 세계는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가, 유한한가, 유한하지 않은가, 끝이 없는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상유타니카에서는 설명을 해요. 자아 관념도 잘못됐고, 세계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세계는 처음부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세계는 없다.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도 그래서 문제이고 영원하지 않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세계를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전제의 관점에 틀려서 어떠한 대답도 타당하지 않다. 이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 실용적인 관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답에 대한 질문의 답을 거절한 것은 철학적 이유 때문만 아니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붓다의 관심사는 고통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하는 문제가 관심사였는데 이 문제들은 어떠한 답을 제공해도 고통이 벗어나지 않아요. 고통에서. 이걸 안티놈이라고 했어요.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사유에 어긋나는 두 가지 주장을 같이 증명을 해요.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과 영원하지 않다는 두 가지 주장을 똑같이 증명해서 두 개 다 옳다고 하는 것을 밝혀요. 내 기억으로는 철학자의 사고방식으로.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고통이 없어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부처님이. 독화살을 딱 맞았어요. 여러분들 독화살을 맞았다고 해봐요. 재수없게. 누가 쏜 독화살인지 몰라요. 근데 맞고 나서 어떻게 할래요? 누가 독화살 쐈어? 저놈 잡아 하고서 그럼 쫓아갈래요? 아니면 이 독화살이 지금 나무가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는지 소나무로 만들었는지 그거 분석할래요? 독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언제 분석해요? 빨리 빼고 피를 뽑아내야지. 여기 묶고 일단 빨리 퍼지기 전에 혈액으로 퍼지니까 묶고 입으로 빨아내서 입을 버려야죠. 우리 입안에는 이 독만큼 강력한 침이 있어요. 입으로 독을 머금고 있다고 죽지 않습니다. 당장. 그런 독이라면 맞자마자 죽겠지. 그렇게 제독을 해야지 먼저. 근데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누가 쏘았는지 그 사람이 뭐 노예 계급인지 상민 계급인지 그 사람을 잡아와야 내가 독을 제거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을 찾기도 전에 죽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변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빨리 네가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태어남, 늙음, 죽음이 있고 슬픔, 비통, 고통, 시련이 좌절이 있고 그것들을 뭐라는 방법을 살았다. 그래서 생로사의 소멸은 하나의 생에서의 고통의 종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겁의 세월 동안 겪어온 윤회를 통해 반복되는 생로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성제로 설명하고 사성제야말로 궁극적인 열반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성제에서는 멸성제가 열반이지만 그래서 답을 안 하고 사성제를 가르치고 말룬케아푸타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누가 질문을 했어요. 말룬케아푸타는 제정신을 차려서 아라한이 됩니다. 이거 질문 대답 안 해줬다고 아유 결국은 잘 모르시나 보네 하고서 집에 간 게 아니라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부처님 이런 거 진짜 얘기해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내가 지금 독화살에 맞았으니까 빨리 수행했다 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건 데마다타가 교단을 떠났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72세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주석서에서 설명해요. 72세 때니까 완전한 열반에 들기 8년 전에 데마다타가 부처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5가지를 제안하면서 이제부터 제가 승단을 이끌 테니까 부처님 좀 쉬십시오. 제가 리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데마다타를 보고 나는 승단을 이끈다는 생각이 없는데 너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내지 말라. 그래서 딱 거절을 해요. 부처님 그래서 실제로 교단의
유를 만들어놨지 교단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단지 아라한들의 삶의 모범으로서 아라한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고 했지. 자, 처음에 데바다타가 처음 수행자가 되었을 때 이거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2년 후에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2년 지난 다음에 고향을 방문해서 아버님과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고향을 떠날 때 왕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 따라오는 왕자가 데바다타예요. 4명의 왕자, 아난, 그 다음에 아누루타, 데바다타, 또 한 사람 출가하죠. 그때는 열의를 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런데 신통력, 선정의 힘이 생기고 신통력이 생기는데 완전한 번뇌를 소멸한 신통력을 뺀 5가지 세간의 신통력, 세상의 신통력이 생깁니다.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그 다음에 신족통, 타신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공경을 받아요. 아, 데바다타는 열심히 수행해서 신통력이 있구나. 그래서 의식주와 약과 같은 보시물을 많이 얻고 그 다음 존경과 명성을 얻어요. 근데 여기에 취했어요. 이것들에 취해서 방일해주고 남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아란들은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명성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죠? 들어온 보시물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승단하고 공유하고. 이거는 잎사귀에 해당해요. 제목을 구할 때. 여러분들 뗄감을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구하러 가가지고 잎사귀만 가지고 오면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잎사귀로? 잎사귀로 무슨 집을 지어요? 잎사귀도 좋은 잎사귀라야 지붕이 좀 얹지요. 그죠? 이건 아주 가장 쉽게 얻는 그리고 가장 쉽게 소진되는 그런 제목이에요. 보통 나무잎은 불쏘시개로 쓰고 맙니다. 마른 나무잎은 불 필 때 여러분들 모닥불 피워봤어요? 불 펴서 밥 해본 적 없지요? 1985년도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2, 3, 4, 5죠. 5년도 5월 달에 우리 철학과 동기들 40명하고 지리산을 갔어요. 지리산 영곡사에 있는 그 피약골 옆에 서울대 수련원이 있어요. 서울대생들은 그냥 쓸 수 있어요. 40명이 가서 거기서 며칠간 자면서 지리산 올라왔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40명이 밥 해먹을 밥이 불 때는 밥솥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전기밥솥 줬어. 그래서 내가 절에 가서 불 때는 건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서 40명을 이렇게 먹였어요. 그때 불 뗄 때도 나무가 없으면 잎사귀만 떼서 불을 못해. 그때 불쏘시개로 나뭇잎을 써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졸업여행이라고 해서 간 게 그쪽 가가지고 지리산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잎사귀는 금방 소진돼 버리고 많은 것을 얻고서 여기에 집착했다는 얘기에 대화하다. 그러니까 출가하면은 이런 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명성과 존경도 생기는데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을 따라서 더 가면은 계율을 갖추고 이건 나무의 겉껍질에 해당하고 속껍질은 삼매예요. 나무는 겉껍질이 있고 속껍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겉제목이 있어요. 좀 더 단단한 겉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암과 봄. 이거는 실제로 지혜가 생기고 조금 더 깊은 지혜가 생기고 분명히 보는 그런 관점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나무의 가장 단단한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해탈에 있다. 부동심 해탈.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붓다의 가르침이 추구하는 마지막 목적이다. 이것만이 탄탄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길,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에게 그보다 못한 그 무엇과도 만족하지 말라. 아라한의 해탈인, 아라한의 깨달음인 부동의 심해탈을 얻을 때까지 정진하라. 이렇게. 데바다타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잘못된 일도 안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도상유탈에 실려있는 경전에서 보면은 청정한 삶을 실천하는 목적은 욕망을 소멸하는 데 있고 족쇄는 10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질문에서 나왔어요. 수타원 때 3개가 끊어지고 사다원 때 2개가 더 약화되고 아나함은 5개가 끊어지고 아라에 되면 10개가 다 끊어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마지막 10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 존재 세계에 묶으면은 번뇌로서의 족쇄가 제거되고 잠재 성향으로서 탐진치라고 하는 잠재 성향이 제거되고 윤회의 도정을 철저히 알고 번뇌를 아주 소멸시켜버리고 지혜와 해탈을 실현하고 지와 견 알고 보는 그런 마음의 힘을 얻고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는데 청정한 삶을 사는 목적이 있다. 청정한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청정한 삶을 살면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팔정도다. 부처님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분명히 밝히셨듯이 팔정도는 해탈을 향한 길에 모범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며 괴로움의 정식을 향한 길이다.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누워 계신데 막 짝짓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존재가 그걸 무마하려고 막 부처님을 만나러 온 사람한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니까 부처님이 무슨 일이냐, 누구라도 나에게 질문이 있어서 질문하는 자를 막지 말라. 열애가 열반한 다음에 질문하지 못해서 후회하지 말고 막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가오게 합니다. 수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120살 먹은 사람이고 불교 아닌 다른 수행자 집단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열애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부처님께서 팔정도가 없이는 깨달음은 없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내 가르침 안에는 팔정도가 있어서 완전히 고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고 다른 곳에는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가르침을 듣고 팔정도를 설명을 듣고 바로 팔정도를 수행하기 시작해요. 부처님이 열반에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 아란이 된 제자가 돼요. 이걸 대반 열반경에 나옵니다. 뭐 당일치기 아란. 당일치기 아란들이 여러 명 나와요. 당일 아란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내내 놀다가 부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열심히 수행하고 다니다가 제대로 된 스승을 딱 만나가지고 그날로 아란이 된 케이스. 그때 말씀해 주신 것도 팔정도다. 부처님이 첫 번째 설법에서 말씀하신 것도 팔정도예요. 잘 기억해봐요.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끝에서 5명의 제자들한테 오비구들한테 처음 만나가지고 설명한 것도 양극단을 버려라. 쾌락주의 버려라. 고행주의 버려라. 정도로서 팔정도를 실천하라.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팔정도. 마지막에 설명한 것도 팔정도. 팔정도로 숨이 일관하고 있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로 계속 설명을 하세요. 물론 팔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다른 용어로 설명하지만 팔정도로 다 포섭이 됩니다. 자, 팔정도를 이루는 각 길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이 분석경에서 하고 있어요. 삼유타니까야 45 이 챕터, 이것이 막가삼유타, 도에 대한 경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팔정도의 실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자의 삶 속에 통합되는지 이 경전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8장과 9장에서 공부하겠다. 첫 번째, 정견, 바른 이해는 사성지에 대한 알미다. 이렇게 나와요. 고집멸도를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한다. 이게 잘렸네. 이게 뭐 그냥 봅시다. 바른 사유, 그 다음에는 바른 사유인데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 악의 없는 사유. 악의 없는 사유가 자애심이에요. 우리가 자애명상 아까 잠깐이라도 했잖아요. 어느 부분가. 그 다음에 연민심, 해코지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른 사유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견을 갖추는 것은 윗바사나 마음챙김 명상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근데 물론 여기 마음챙김에 여기 있으니까 이걸 닦아야만 이게 정견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자애명상으로 바른 사유를 그동안 연습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언어, 거짓말, 이간질, 악말, 욕설, 잡담을 삼가하는 것. 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 바른 생계는 잘못된 생계가 아닌 바른 생계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 스님들은 탁발을 하든지 제가자들이 보시한 의식주와 약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제가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이마에 흘린 땀으로 생계수단을 획득해서 재산을 획득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바른 노력, 불선법을 버리고 막으며 선법을 정장하고 유지하는 것. 나에게 해로운 법은 이미 있는 것은 버리고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은 막는다. 그 다음에 이미 나에게 유익한 법은 정장시키고
없는 것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장점은 계속 기르고 단점은 계속 보완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직 한 번도 대마초를 안 했다. 그럼 계속 하지 말아야지. 한 번 했다가는 아주 그냥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호기심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지. 바른 마음 챙김은 사념처. 이거는 이제 배울 겁니다. 8장에서 배울 거예요. 바른 마음 챙김도 8장에서 더 배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을 사념처라고 하고, 사서는 이 마음의 집중에 이르러가지고 삼매에 들어간 상태를 네 가지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자, 부처님은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부처님은 영적 것이 아난존자가 말하는 영적인 삶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반쯤 이룬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길을 반쯤 간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건 전부 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완성에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순수하게 혼자서 이루는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개인적 유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승이 또는 같이 수행하는 법들이 중요하다. 붓다를 선지식, 선지식은 훌륭한 벗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벗. 좋은 벗인데 벗은 스승도 벗이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벗이죠. 제자들이 깨달음을 이뤘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타력이라는 데서 이 경륜을 이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 불교가 완전히 자력적인 것이 아니다. 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스승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우정은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데 불가피한 인간적 차원을 더해준다. 불교 수행자를 수직적으로는 스승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고 수평적으로는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 간의 우정에 의해서 통합되어 있는 공동체와 결합시켜준다.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부처님은. 승가 공동체. 그 안에서 스승도 있고 동료들도 있죠.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전적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개인이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중요하다. 근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진 않는데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서로 간에 배려해야 될 것들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8정도의 요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밟아나가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구성 요소다.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서로 다른 기여를 한다. 8정도의 요소들은 8개의 가닥을 하나로 꼬은 케이블과 같이 8개를 꼬았을 때 힘이 발휘된다. 8정도의 하나하나보다는 8개가 같이 작동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각 길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는 발달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세 가지 그룹으로 활동하는데 처음에는 계의 그룹이 있어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 이거 도시 지게에 나오는 그 계와 같습니다. 8정도에서는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생계수단을 계의 그룹에 배당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삼매의 그룹,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노력과 마음 챙김과 정정에 해당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삼매 그룹에 해당하는데, 마음 챙김을 닦으면 삼매를 이루면서 지혜가 개발된다는 뜻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그룹은 정견과 정사유에 해당해요. 정견, 사성제에 대한 이해와 정사유, 욕망이 없는 사유, 자애로운 생각, 그 다음에 연민하는 생각. 이러한 상호관계는 한 번만 나타나는데 담마딘나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아란이 된 비구니 스님이 전 남편, 아라보다 바로 밑단계까지 깨달음을 얻은 위사카라고 하는 전 남편한테 대화를 하면서 나와요. 이 두 분은 아주 그냥 고수예요. 한 분은 스님이고 한 분은 제가자 전 남편이지만 둘 다 성자고 그냥 질의응답을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아나한이 된 제가자가 아란이 된 비구니 스님한테 정말로 궁금했던 일들을 묻는 거예요. 그걸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나는 대화를 끝낸 다음에 부처님한테 가요. 부처님, 위사카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에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라한들의 깨달음은 부처님이 인정해 주니까. 자, 두 가지 지혜 요소들이 시작점이다. 사실은 정견과 정사유. 길을 처음 걸을 때 정견과 정사유가 요구되고, 정견은 다른 8정도의 요소들의 발달을 이끌어주는 불교적 이치들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이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험적 이해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지.
이건 나중에 9장에서 또 배웁니다. 지혜에 대해서. 자, 점진적인 배움을 강조했다. 출가 후 승려의 삶의 방식을 택하는 데서 출발해요. 근데 출가를 안 한 사람은 붓다의 가르침을 내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8정도의 전체 수행은 수행승이건 일반이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누구나 닦을 수 있죠. 제가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깨달음의 4단계 중 3단계를 성취했다. 제가의 아라한도 가능했다. 제가자에서 아라한이 되고 출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당일날 출가하든지 또는 일주일 안에 세상을 떠나든지 보통은 1일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부처님의 아버지는 아라한이 되고서 일주일 동안 아라한의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다가 그냥 돌아가셔요. 제가자의 상태로.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말은 그래서 한 말입니다. 부처님은 당신 가족들을 다 아라한으로 다 깨닫게 도와주는데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이 깨닫고 5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아라한이 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서 또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처님 실제로 장례식을 치러요. 제가자의 삶이 불가피하게 해탈을 위한 전폭적인 추구를 방해하는 온갖 세속적 걱정거리, 의무를 행해야 돼, 재산을 얻어야 돼, 욕망도 추구해야 돼, 이런 것들이죠. 개인적인 집착을 낳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진적인 수련을 설명한 경전의 차이가 있는데 긴 경전들과 짧은 경전들의 차이가 있다. 긴 경전은 고귀한 삶의 8가지 유형, 윗바사나의 지혜,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 6가지 신통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데 중간길이 경전이 마치마데카에는 3가지 지혜만을 설명해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거는 사실은 이 3가지 지혜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6가지 신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문과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읽어보라고 해서 이미 읽어본 학생들도 있죠. 3가지 지혜,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야말로 부처님이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왔던 것인 만큼 중요하다. 자기의 전생을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죽은 존재가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보는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번뇌를 다 없애버리는 것. 핵심은 이거예요. 번뇌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지혜가 핵심이다. 자, 열애가 등장하여 단말을 설합니다. 가르침을 설해요. 8정도로 설하든 4성제로 설하든. 법을 듣고 제자는 믿음을 일으켜 스승을 따라 출가합니다. 행동의 정화를 촉진하는 계율과 수행자의 올바른 삶을 실천하고 삽니다. 만족을 하려고, 만족이라는 것은 뭐 어차피 생계수단이 제가자에 의해서 제공되니까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음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거처도 그렇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눈, 귀, 코, 혀, 몸이 대상을 확인할 때마다 잘 단속하고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안목을 지니고 생활하라. 그래서 삼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정화 과정을 구성하는데 도덕적 계율에서 집중으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외딴 곳에 머물면 5가지 장애를 극복하라. 5가지 장애가 우리의 지혜와 마음의 안정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입니다. 뭐냐? 욕망과 악의, 분노와 게으름과 졸음과 불안과 후의 의심이다. 7가지인데 5가지로 하는 것은 게으름과 졸음과 불안과 후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숙성이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의 오염은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우리의 지혜를. 이게 덮이면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그래서 마음에 정리되고 하나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 장애를 극복한다. 5가지 장애를 극복하면은 초선을 성취한 것이 돼요. 첫 번째 선정. 이것을 열애의 발자국, 흔적, 표시라고 해요. 초선부터 다른 선정들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 깨닫기 위해서 간 길이다. 이게. 선정. 선정을 무시하지 말고 선정 수행은 굉장히 중요하다. 선정을 닦을 때마다 더 깊은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없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어요. 선정은 조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활발한데 굉장히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2가지 이유를 들어서 선정을 포함시켰다. 첫 번째, 질의 본질적인 완성에 선정이 기여한다. 깨달음에.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돼서 선정이 이야기하는 깊은 집중은 통찰이 일어나는 기초로서 기여한다. 직접적으로는 지혜를 일어나는 데 기여하고 이거 자체가 지혜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나에게 해로운 생각들이나 욕망들이나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선정이 될 때는. 자, 선정은 열애의 발걸음이라고 하겠고 수행의 마지막에 놓여있는 열반의 행복의 징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하면서 느끼는 편안함 같은 것은 열반을 얻는 징조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깊게 경험 못하더라도. 네 번째 선정부터 보다 심화된 발달의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한데, 사선정을 이루고 나서는 무색기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순서적으로. 육신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거나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신족통은 여러분들 엑스맨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은 이 신족통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허공을 막 가르기도 하고 몸이 보이지 않게 하기도 하고 벽을 통과해서 나가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걸 우리는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나중에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보여줄 텐데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져요. 무엇이든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안통,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인통, 타인의 마음속을 내 마음처럼 직접 알 수 있는 타심통, 전생에 생겨났던 상태를 알 수 있는 숙명통,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누진통, 이러한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 선정을 이루며 그 다음 마지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찰에 의해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달성한다. 누진통과 아라한의 깨달음은 겹치는 겁니다. 이 신통력을 아무도 못 얻었어도 마지막에 이것은 아라한의 깨달음은 누진통을 이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무색기정을 경험하고 신통력을 얻고 아라한의 깨달음을 도달할 수 있는 게 선정의 바탕을 두고 수행할 때다.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세 가지. 누진통에서 벗어나는 번뇌는 욕망에 대한 번뇌, 존재의 번뇌, 어리석음의 번뇌 세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무지와 같은 내용이죠. 번뇌를 의미하는 이 아사와라는 말은 흐르다라는 뜻인데 원래 유입되다, 연루되다 또는 유출되다, 방출되다 이런 뜻, 독소, 오염, 더러움으로 얘기합니다. 원래는 윤회 세계에서 업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자연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원래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잠재된 번뇌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도 의미해요. 나중에 오염된 존재의 재생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는, 고통을 증가시키고 미래의 생을 야기시키는 것으로서 불교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네. 더 있나? 2개 남았네. 그래서 진정한 삶은 진정한 바람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남이 알까.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수치심을 느끼고 살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성자들, 훌륭한 분들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서 그걸 삼가한다는 거고, 몸의 행위를 정화하고 말의 행위를 정화하고 마음의 행위를 정화한다.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생계를 정화하고 생계수단을, 여섯 감간의 문을 보호하고 단속한다. 눈으로 대상의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전체상이라는 것은 딱 보자마자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인이다, 미남이다 이렇게 보는 거. 부분상을 보는 것은 코가 오똑하니 잘생겼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은 쌍꺼풀을 잘했네 이렇게 보는 게 부분상을 취한다. 주로 이성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크게 보고 딱 보자마자 그냥 눈이 확 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름다운 사람들, 멋진 사람들은 그렇게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감각의 문을 보호한다. 음식의 양을 아는 자가 되고 음식을 적절하게 먹고 밤낮으로 깨어있고 잠을 자는 일을 줄인다는 얘기고,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암을 갖추고 일상생활에 알아차림을 하고 외딴처소에서 다섯 장애를 극복한다. 다섯 장애를 이렇게 얘기해요. 욕망은 빚진 것에 비유해요. 빚지면 뭘 자꾸 이렇게 갚아야 되잖아요. 욕망이라는 것은 뭔가 계속 마음속에서 허덕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병에 해당하고 게으름과 졸음은 감옥에 갇힌 것에, 불안과 후회는 노예 상태에 비유하고, 의심은 사막에 있는 길에 비유합니다. 사막에 있는 길에 들어서면 여러분들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바람 불으면 다 없어져요. 모래바람 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결정장애의 극치를 했다는 게 의심이에요. 그런 것과 유사하고, 자, 초선을 획득하면 오장이라는 불서법을 버리고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고, 이선은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경험되고, 삼선은 희열이 사라지고 온몸 구석구석 행복을 느끼고, 사선에서는 사념청정, 평정에 의해서 마음챙김이 정화되고 온몸을 구석구석 청정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미게 해서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해탈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 수행은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아라한의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런 자가 진정한 사문이고 바라문이고 목욕을 마친 자, 베다에 통달한 자, 슈르띠에 정통한 자. 슈르띠라는 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계시의 계시, 신에 의해서. 근데 이것은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깨끗한 자, 정화된 자라고 해서 성스러운 자이고 아라한이다. 이런 말로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뭐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8정도를 닦아서 선정을 이루면은 그런 삼명을 얻고 마지막에 궁극의 아라한이 된다. 이런 뜻으로 8정도의 길의 실천이 이끌어주는 마지막 목적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야, 1분 전이네. 자, 다음 시간에 8장, 하고 9장의 일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출석 후 출석 체크하고 앞으로 갖다 주세요.